10월 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면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그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토끼 두 마리가 뛰어와서 그날따라 토끼가 좀 뭔가 이렇게 아팠는지 머리를 쿵 맞고 두 마리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토끼 두 마리를 갖다가 보너스가 생긴 거죠. 가죽도 팔고 고기도 팔고 나무를 일주일치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이 그때부터 나무꾼을 포기하고 나무 밑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그냥 한 번 있는 일이지, 행운 같은 일이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 자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병이 낫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이 사건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해 그림자가 뒤로 좀 물러간다든지 15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15년 또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아주 독특한, 지금은 반복되기 어려운, 그러면 이 사건은 단순히 기도해서 병이 낫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메치니코프의 유산균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고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들을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들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노출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과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 날마다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생명을 치료하는 방법도 연수를 딱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권한에 있음을, 15년 연장받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 40년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일찍 죽어야지 하지만 진짜요? 진짜 15년 연장받으면 행복하겠냐고요. 김 목사, 내가 너 46인데 병 고쳐서 15년 더해서 61세에 죽을 거야.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 같은데. 죽을 날 받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뭔가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주권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실제로는 내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을 굉장히 많이 수정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가 좀 성장을 좀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선한 욕심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 선한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저를 이제 그 목회의 여정 속에서 계속 저를 깨트려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목회의 여정 속에서 저를 깨트려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과 또 교회의 어떤 부흥들을 바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보면 또 하나님의 감동들을 성경 안에서 묵상해 보면 정말 제가 놓지 못하는 것들,
제가 깨져야 할 것들, 제가 버려야 할 것들을 정말 많이 목회의 여정의 고난 속에서 저를 다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히스기야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 죽을 병에 걸리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년 연장받으면 행복하시겠냐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받고 행복해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잖아요. 그건 히스기야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 삶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인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시험하는 징표면 하나님이 응답치 않았을 거예요.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좀 은혜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 그것도 선택하게 하시죠. 그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15년 줄까 10년 줄까 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지켜보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이었는지를 다윗 스스로가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삶을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깨트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삶에, 내 삶에 있는 고난이 내 선택의 결과고 그것들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내 삶을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해서 오직 해결만을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병과 이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고 그 깨트림은 또 다른 축복,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와 또 이 히스기야의 15년을 연장해 주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도 축복하시잖아요. 뭘 축복하시죠? 이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리라. 절대로 어떠한 공격에서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7절 보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런 것도 굉장히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생명 연장받았다고 이 말씀 착각할까 봐. 그래서 병원 가고 의사 가는 거 죄 짓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봐. 이 무화과 나무 반죽을 상처에 놓았다는 게 이 당시 의료행위예요. 수술행위라고. 는 거 맞는 거예요. 해열제 투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했잖아. 이사를 통해서. 너 15년 연장 받을 거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치료행위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무지함을 너무 잘 아신다고. 이것도 병 갖고서는 기도해서 병 나았다고 이것도 해갖고 또 병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기도만 매달려 있을라. 그리고선 이런 퍼포먼스, 예수님도 치료하시면서 의료행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진흙을 짓이겨서 침을 뱉어서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벌쏘이면 된장 발라주듯이 민간 의료법이에요. 민간 의료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무지함,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는 게 뭔지도 좀 묵상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바른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히스기야 나무 끝이지. 이사야 선지자 와갖고 너 15년 동안 연장받았대. 증표를 보여줄 수 있나요? 해 15도로 뒤로 갈까? 앞으로 뒤로 갈까? 10도로 앞으로 뒤로 갈까? 뒤로 할까? 뒤가 좀 어렵지 않나요? 뒤로 보여줄게. 뒤로 물러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근데 여기 무화과 반죽을 뭐하러 발라요? 뭐하러? 그러니까 성경 갖고 얘기를 해야죠. 뭐하러 바르냐고 무화과 반죽을. 무화과 반죽 명확한 의료행위예요. 왕궁에서 행했던. 이거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거 갖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병이 낫고 죽음의 병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넘어서 모든 생명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려 가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 목구멍까지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깨져야 되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놓으신. 그런데 이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뭘 깨져야 될지 잘 몰라요. 히스기야도 자기가 점점 교만해지고 히스기야도 점점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네 생명이 내게 있다. 네 왕국의 통치도 내게 있다. 이러면서 철저히 히스기야를 깨트리시고 그 깨트림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실 때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그분을 의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상담도 받으시고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인들이 굳건하게 서가는 거지. 무화과 반죽을 발라야죠. 안 바르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가시고 그 깨트림이 곧 축복이 시작됨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